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 같은 방송 가모.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제24강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는 성소 봉사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그리고 성소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지상 성소의 원형이 되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어떠한 봉사를 시작하시는 장면으로 내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고 계신 그 사역이 무엇이며 또 그 사역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와 실제적 교훈들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신 분들은 히브리서 9장 24절에 바울이 한 이와 같은 언급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예언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회복된 유다 나라에 대한 490년간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 볼 것은 이 예언의 끝부분에서 지극히 거룩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코데쉬인데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이 지성소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원어 그대로 다니엘서 9장 24절을 해석하면 지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예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또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지성소가 어떻게 성소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아주 쉽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이 성소를 다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다 지은 것을 보시고 이제 이 본격적으로 성소의 봉사를 시작하는 그 의미로서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소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에 기름을 붓는 순간부터 성소 봉사가 시작된 것처럼 이 지극히 거룩한 자로 묘사된 예언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는 사건은, 그리고 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시는 사건을 바로 이 기름을 붓는 일, 다시 말해 이 성소에서 어떤 봉사가 이 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할 때에 주어졌던 바로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한 번 더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하늘 성소에서 어떤 봉사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을 예언하여 주신 것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늘 성소의 이 봉사, 그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니라. 바울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매우 특별한 용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제사장은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 거룩한 직책을 맡은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특히 이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성소의 가장 마지막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는 이 마지막 봉사를 통해서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죄가 속죄되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크다고 하는 단어는 유일무이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이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데, 특별히 예수님은 지상성소에서 봉사하던 그런 대제사장들과 다르게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으로서 온 우주에 유일하신 우리들의 참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제사장은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성소의 봉사를 통하여 예언된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지상성소의 기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성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속의 계획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이 성소의 기능은 이제 하늘 성소에서 새롭게 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성소 봉사를 위하여 승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여전히 그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제는 분명하게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하늘 성소는 여전히 그 봉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 성소 안에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로 그들의 죄를 중보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도 이 놀랍고 감동적인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로써 우리는 히브리서에 언급된
하늘 성소의 기능과 또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기초 강의에서는 이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만큼 이 하늘 성소의 주제는 아주 중요한 이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몇 가지만 더 하늘 성소 주제와 관련하여서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예언된 2300주야 예언과 관련하여서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기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특별히 이 지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재림전 조사 심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함으로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이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심판의 방식이나 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오히려 믿음의 큰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재림전 조사 심판은 여전히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며 지금 죄인들이 회개할지라도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상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 남은 심판의 예언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소는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장소는 성소의 제일 마지막 끝칸인 지성소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큰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지만 반대로 이 예언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더 이상 회개를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다급한 경고의 기별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포함한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단 한 죄인이라도 십자가의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으로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따라서 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별은 가까이 이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기별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단 한 명의 죄인일지라도 회개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초청의 기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렇게 우리는 제24강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번 강의는
쉬운 성경 교리로는 사실 다 다룰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 분들 중에 더 깊은 진리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교회를 찾으셔서 목사님들께 이 주제와 관련한 더 깊은 영적 보화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